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6장 말씀 중에서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죄인들아, 이것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확고하게 서라. 너희 반역한 죄인들아, 이 일을 가슴 깊이 간직하여라.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 내가 승리할 것을 믿지 않는 너희 고집센 백성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싸워서 이길 날이 가까이 왔다. 그날이 멀지 않다. 내가 이기는 그날은 지체되지 않는다. 내가 시온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아멘. 자,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송을 불렀는데, 기쁜 날은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진 그날이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날인데, 그 기쁜 날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자꾸 세상의 눈을 돌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에 시선을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현대의 신앙인들에게 오늘 8절 말씀에서는 반역한 죄인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반역한 죄인들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반역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반역한 죄인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패역한 사람들이다 라고 조금 더 강한 어조로 말씀을 번역을 하였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데,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가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이러한 징계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러기는커녕 예전의 습관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반역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패역한 자손들아, 반역한 자손들아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인데, 지금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악을 저지를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바벨론의 신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벨과 느보가 나옵니다. 느보는 예언을 담당하는 그런 신이었고요, 벨은 바벨론의 가장 대표적인 신이었습니다. 이 벨과 같은 신이 누구냐면 가나안 땅에서 바알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과 벨은 그 기능과 역할 면에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번영을 약속하는 신이었고요, 인간의 모든 재물과 물질을 관장하고 인간들이 누리는 모든 풍요를 집행하는 신이, 세상의 성공을 주관하는 신이 바로 이 벨 신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동화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나 영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가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문화 정책을 통하여서 창씨 계명이나 천황 숭배를 하게 함으로써 한국인의 정체성을 말살해 갔듯이 바벨론도 광대한 제국을 이렇게 운영해 나아가면서 자신들이 굴복시킨 여러 많은 소수 민족들에게 이러한 문화 정책을 사용을 합니다. 바벨론 제국 이전에 있었던 아시리아 제국은 이제 철권 정책을 이렇게 함으로써 압박했는데, 그와는 반대로 바벨론은 유화 정책을 사용을 합니다. 이 회유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선민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긍심을 말살해 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포로기 때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망각해버리고 세상 세력과 잘못된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식민지 이론 중에서는 포스트 콜로니얼, 그러니까 후기 식민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치하에 놓이게 되면 그 1세대들은 이 식민지에 대항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식민지 체제 속에서 태어난 식민지 국가들은요, 태어난 자신의 환경이 식민지이다 보니까 1세대 식민지 국민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 치하의 모든 정책을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신 벨은 정말로 상징적인,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악한 의미들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신입니다. 세상을 대변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의 욕구와 정욕을 집약해서 만들어 놓은 신이 바로 이 벨 신입니다. 바알 신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이 벨이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파괴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만한 물질적인 복들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요즘 말하는 구복신앙의 기복신앙의 최고봉이 바로 이 벨 신앙입니다. 이 바알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분이 세상에서 우리 관심사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내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벨을 숭배함으로 물질이 최고이자 만능인 삶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이 신앙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약속과 영적인 섬김보다는 먼저 물질을 쫓고, 왜냐하면 그게 내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맞닿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구복하는 형태의 신앙이 만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삶은 바벨론 사람의 삶을 살았던 이 이중적인 삶, 이게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반역했던 죄의 항목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벨 신의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과 은을 다 내놓고 녹여서 그걸로 벨의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처소에 놓고요, 경배하였습니다. 부족처럼 그걸 보면 은금이 쌓이는, 나에게 은과 금, 번영을 안겨줄 신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벨의 신상을 옆에 두고 우상 숭배를 했었습니다. 차라리 여호와 신앙 버리고 벨만 섬기든지 하면 모를까, 예전 선조들이 섬겼던 하나님도 같이 섬깁니다. 이 다다익선이라고 자기에게 복 준다는 말만 들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끌어들여서 섬겼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집안에 불상도 놓고 부족도 갖다 놓고 또한 성경도 십자가도 걸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복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야, 진짜 안심하구나, 어떻게 저런 신앙생활을 할까,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지만, 사실 한국 기독교인들처럼 구복신앙을 쫓는
그 신앙인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참 우리 한국 민족들, 우리 민족은 구복 신앙을 좋아하고 모든 신앙에 이 구복 신앙이 기초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조없고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을 자주 보이게 되는데, 이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포르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것이 보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꾸 물질을 쫓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서요, 섬기고 배려하는 삶에 거스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축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물론 좋은 게 좋다고 자꾸 이런 것들에만 집착하는 우리들의 모습, 물질적인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복을 구하는데 우리의 복을 구하는 그 복의 내용들이 다 이런 것들에 국한되어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배를 숭상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공의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단순히 옳은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공의가 멀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의 의는 인간 혼자 애써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관계론적인 개념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맞추려고 노력하고 상대와 좋아하려고 하면서 그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의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뜻, 내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구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로움, 명예의 회복만을 구했을 때 우리 신앙이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벨의 잔상을 없애야 합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며 따르려 했던 당시 포르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 그리고 현대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 상태를 본문 12절 말씀에서 믿지 않는 고집센 백성들, 완악하여서 공의에서 떠난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영어로 stubborn heart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전 성경에서는요, 강팍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말랑말랑해져 있어야 되는데,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흡수해야 하는데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단단하게 되어져 버려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어떤 것들도 수용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문들이 다 닫혀버려서 하나님과 차단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게 강팍한 마음입니다. 완악하여서 공의에서 떠난 마음. 주님과 가까이 하여서 주님을 인정하였을 때 13절에서 구원의 순간이 지체하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겸손의 마음으로 그 모두가 바뀌어졌을 때, 완악한 마음이 녹아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순간이 속히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신실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변화가 우리는 그래
마음이 변했다 이렇게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귀한 구원의 기적이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사이에서 그 어떤 것도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가 끼어들었을 때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이렉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눈을 마주치고 우리와 함께 관계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상 숭배에 혹시 우리가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도록 주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순위가 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는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나와 주님과의 관계 사이에 다른 어떤 것들도 끼어들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계셔서 집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일꾼들인데 그 집사님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사 직분자로서 사도로서 열심히 사역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세워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등지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무엇인가를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복, 물질적인 복을 자꾸 우선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막닥뜨렸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들어와 주시고 우리를 강권하시는 손길로 붙잡아 주시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강권하시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을 때 우리 안에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 변화를 통하여서 놀랍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로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질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데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전초기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일꾼들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직분은 우리에게 엄청난 권리이자 또한 책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과 관계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